예수님께서 식물들을 이렇게 단종으로 만들지 않고 여러 종류로 이렇게 만든 걸 보면은 참 감사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장미꽃만 있어도 그것만 보면 실증이 나는데 꽃도 다양하고 식물들도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어떤 아주 그 집에서 기르는 좋은 어떤 나무가 있다고 보자고. 그거 봐도 잎이 모양은 비슷한데 사이즈도 차이 나고 또 색깔도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성을 원하시거든요. 뭐 한 색깔, 빨간 색깔, 노란 색깔, 청색깔이 아니라 다양한 걸 원하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모든 걸 다양한 컬러로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나와 너와의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사회성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꼭 나와 같길 바라는 게 있어요. 내 스타일, 내 코드, 내 유전자처럼 내 원하는 스타일 이런 거를 좋게 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밀어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저분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또 그래서 저분은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아니라고 쉽게 밀쳐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다른 것뿐이지 내가 주장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우리나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야 이게 발전되고 성장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이 단답형, 선택형 공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그 일관성 있는 교육, 똑같은 답을 원하는 거. 이러다 보니까 창작력도 어긋나지만은 사람 관계에서도 너무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뭐라 그래? 유유상종이라 그러나? 그런 것만 하고 나머지 그런단 말이에요. 백인하고도 가까이 할 줄 알고, 황색인도 가까이 할 줄 알고, 또 흑인도 가까이 할 줄 알고, 좀 다양성 인정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정치도 봐요. 너무 싸우잖아요. 싸워도 싸울 땐 싸워야 되지만, 가만히 민주 보세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싸우더라도 합칠 땐 합치거든. 우리 싸우는데 너무 싸우고 극과 극으로 가니까 결국은 자기들도 손해지만 뭐예요? 나라도 손해가 오는 거거든. 세상에 어디 그렇게 정확한 게 단답 형식으로 있는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제가 뭔 얘기하고 싶으냐면 요즘에 우리 기독교에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볼 시간인데 잠깐 보니까 어떤 이름만 대도 아는 여러분 목사님이 계셔. 그분은 강해설교의 권위자고. 그래서 교회가 아마 40년 전에 세워서 대형 교회를 이룬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임자가 온 것 같고 이제 아들도 거기에 목회에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해야 될 나이고 이러니까 이제 다 후임자하고 안 맞았는지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120억짜리 건물을 받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잘 안 돼가지고 한 40억 정도면 120평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러는 거야. 40평 정도면.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글쎄 예스하지 않은 이런 게가 있나 봐요. 뭔가 사정을 모르지만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뭔가 기독교 동영상에서도 그분을 막 비판을 해요. 비판을 하고 또 목사님들도 나와가지고 그 여러 가지로 그 자기의 살아온 삶과 가치관, 방식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해야 비판을 해야 하고 또 정당한 비판도 있어 이런 걸 막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제도 장단점이 있어요. 목회자 제도 세습하는 거 장단점 다 있어요. 있는데 모두 다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라고만 주장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난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물론 이제 세미나나 강의 중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내 성경관이나 목회관이나 이런 걸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교회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40년 동안 대형 교회를 이룬 교회는
어떻게 보면 태풍이 불어온 거 아니에요? 이거 저 원로 목사님이 나가야 되고 막 이런 여론이 막 안 좋고 이러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후배든 선배든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요? 뭐 원리는 얘기할 수 있어도 우리가 그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래가지고 잘 되도록 기도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덮으려고 하는 것을 해야 되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 지도자들이 마치 자기 자신이 젠틀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선지자나 된 것처럼 마치 자기 자신이 굉장한 뭐 어떤 멘토와 같이 이래가지고 마치 흑백논리적으로 그거를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어떤 뭐 동영상에 나와서 얘기하고 지적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것이 물론 일리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해요. 캐톨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다시 얘기해요. 성경적으로 봅시다. 우리 인간의 윤리적 차원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어요. 얼마나 겁이 많아가지고 뭐예요? 자기 부인을 왕이 차지하는데도 뭐예요? 자기 마누라라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빼앗을까 싶어가지고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비겁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서 뭐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다윗님이 훌륭한 집이 많았지만은 뭐예요? 말년의 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오늘날 나타났으면요, 그 사람 왕 못 돼. 근데 우리가 보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을 뭐예요?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사람을 우리는 평가는 그분이 하게 하셔야지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자꾸 주장하고 감나라 판나라고 얘기하는 건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얘기 좀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나이가 먹어도 설교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죽어도 설교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뭐 개척 이런 걸 하려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가 1,500억 내지 200억이 됐어, 재산이. 뭐 그걸 따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그 지역은 뭐예요? 아파트가 뭐 웬만한 게 40억이야. 그 지역 자체가. 그래서 목사님하고 나가서 그러면은 개척을 하면 교회를 세우면은 그것도 영광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공로자인데 그 가지고 뭐 120억을 주든지 40억을 주든지 그거 뭐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또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데 그걸 왜 그렇게 그 본교회에서는 그렇게 그릇이 작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거를 또 이루었다고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뭐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기 아들 비유하는 내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그 교회를 1년 다녔어요? 10년 다녔어요? 저는 그 목사님 악수도 한번 해보고 설교 한 편도 안 들어본 사람이에요. 뭐 통합체계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또 부자간에 어떤 관계냐고 아들이 아버지하고 영적 분리 불안증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 목회자들이 왜 자기 잣대로서 원리 원칙을 가지고 칼질을 하면서 공격을 하냐 이 말이야. 얼마나 그분을 안다고 그분의 속마음을 뭐 안다고 드러난 보도와 어떤 그 안티들의 얘기만 가지고 그렇게 쫑알대서 한국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안개 낀 전국으로 만드는 것이 자기는 어떻게 빛날지 몰라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그분은 그분대로 가도록 왜 자기 교회, 남의 목회자, 남의 교단 그분은 그대로 하도록 가도록 내버려 두지 왜 뭘 그렇게 발이 넓어서 왜 우리는 그들이 잘 되고 안정이 되고 더 전화위복을 이루고 복된 길로 가고 교회를 하나 세워서 잘 되도록 축복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막 그렇게 막 자기가 원하는 거지 마치 막 그 정답인 것처럼 아주 그 인기 발언 막 이러는 걸 보면요. 좀 미안해. 꼴 사나워서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교회에 대해서 뭘 아냐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뭘 아냐고. 그걸 들은 아파트도 그럼 가져가라 얘기하더라고 그 목사님이. 이 서민들 입장에서 40억 크지만은 그 지역에서는 돈이 안 크다고요, 그게.
건물 하나 얻는데 40억이라고. 120평 교회 없는 데가. 그 교회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돈을 던지냐 이 말이야. 물론 그걸 100% 잘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뭔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너무 뭐라 그럴까, 자기 스타일이 자기가 정답이고 자기가 옳은 사람인 것처럼 자꾸 주장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여러분이 되고 밀어내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왜 그를 감나라 판나라 하고 할 필요가 뭐 있어? 내가 볼 때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제는 기운도 없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런 목회자들. 제가 요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이제 기도원이 큰 기도원이 있고 교회가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이 교회에 기도원 오는 걸 자꾸 막아 다닌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래서. 그래서 여기 기도원의 원장에 있는 그 남편 목사님이 이거를 했던 사람이야, 가그가. 그래가지고 하도 그 기도원하고 분리를 시키니까 화가 나가지고 가가지 손 좀 보여주고 싶었대. 남자끼리 만나가지고 손 좀 보여주고 싶었대. 왜 그렇게 기도원을 못 가게 막고 막 그러냐 이거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그러고 나서 꼬리를 딱 내리고 그냥 기도원 사역에만 했다는 것도 있고, 그 목사님도 벌써 소천을 하셨고 이분도 나이가 많은 거예요. 제가 이 동년생활 하면서 우리 후배 목사들, 선배 목사들,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니나 잘하라고. 니나 잘하라고. 야, 이놈아, 니나 잘해. 그럴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우리가 너무 어디 가도 자기가 이니티브 하려고 그러고, 드러내려고 그러고. 완전한 목회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그러냐,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가 뭐예요? 이해를 못하고 그랬다고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제자,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그랬더니 베드로님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어딜 떠나겠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전지하는 분이라 누가 떠날 분인 거를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떠날 분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떠날 걸 알고 계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알고 있으면서도 가룟 유다를 내치지 않았다. 이걸 여러분이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출일륜적인 걸 원하지 않아요. 베드로님 스타일, 야고보님 스타일, 요한님 스타일, 야고보님 스타일, 안드레님 스타일, 다 야고보님 스타일, 스타일이 적어도 12스타일로 칼라로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로봇이 아니라 그들의 성격, 지식, 또 뭐 기질 이런 걸 다 동원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도록 12교회 초석을 세운 거예요. 이거 뭐예요? 예수님은 다양성을 원하는 거예요. 다양성. 이 땅에 교단이 많고 좀 완전한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해 주라. 저분은 저런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존중해 주면 되는 거지. 왜 자꾸 그걸 그렇게 자꾸 공격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다양성을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십시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주만노 형제님 처음으로 왔습니다만 제가 얼굴만 인상을 보고 참 좋다. 안경 쓰고 있고 김구 선생님 같이. 그래서 저번에 과거를 조금 들으면서도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게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형제간끼리 다 압니까? 내 자식을 다 압니까? 성경을 천독 만독하면 양대로 다 압니까? 노때 몰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100% 알고 계셨다고. 가룟 유다가 뭐예요? 자신을 배반할 거 100% 알고 계셨다 이 말이야.
우리는 몰라도 속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3명이나 7명의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내 돈을 빼앗아 간다든지, 내 재능을 빼앗아 간다든지, 나쁜 놈인지를 알고 있단 말이야. 몰라서 몰라도. 알고 있으면서 계속 그 3개월, 6개월, 3년을 같이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어요? 그거 힘든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지.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가룟 유다가 배도자인 걸 알면서도 뭐예요? 약 3년 반을 같이 동행하면서도 뭐예요? 그를 공격하거나, 알면서도, 다 알면서도 뭐예요? 그를 제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그 제자와의 예수님 관계, 나와 너와의 인간관계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뭘 안다고? 그분의 삶과 비전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떠드냐 이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그걸 원하면 어떡할 겁니까? 주님이 분리해서 교회 세우길 원하랬다면 어떡할 거냐고. 근데 왜 자기 삶을 가지고 잣대로 위해서 대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00이면 5도 모르면서 100이면 3도 모르면서 우리는 너무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100% 알아. 100% 알고 있어도 뭐예요? 이 가룟 유다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뭔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자, 뭐 얘기하냐면은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봐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은 3년 반 동안 가룟 유다와 거의 같이 3년 반은 안 돼요. 중간에 배반했으니까. 똑똑하지요. 계산 잘하지요. 도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잘하지요. 한마디 말아듣지요. 이러니까 그러면서도 늘 함께 하면서 저놈이 아닐 때 언제 나한테 입을 맞추고 나를 팔자인데 알면서도 그 속으로 얼마나 아프겠어요. 속으로 쏘가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감히 말합니다. 한국교회 은퇴 목회자들이든 소위 유명 목회자들도 동영상이나 어떤 그 인터뷰나 이런 데 장사하는 데 가서 당신은 바른 말인지 몰라도 당사자는 뭐예요? 피눈물 나는 그게 화살이 될 수가 있어요. 떠들지 말고 쏘가리를 하라고. 속으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된다고. 말로 떠들지 말고 말로 내패하지 말고 말로 아무리 정의롭고 좋은 말이지만 그분은 울고 부들고 뚫고 마지막 설교라 그러면 설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마음이 아프더라. 이루어 주지 못할지언정. 그러면 그런 걸 예수님 같이 울으라 그랬잖아요. 아픈 자와 같이 아파하고 그 힘들어하는 자와 같이 힘들어하고 그 우는 자와 같이 울어야 될 사람이 뭘 그렇게 잘났다고? 뭐 그렇게 퍼펙트하고 대단한 내가 볼 때 대단한 사람도 아니더구만. 니나 잘하면서 뭐예요? 쏘가리 하세요. 자꾸 내가 혁명을 일으키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저 목사님이 얼마나 일생 동안 40년 동안 여러 번 목회하다가 떠나려고 할 때는 그거는 큰 목회자가 팔다리 다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하는 양들과 그 그리운 강단을 떠날 때는 그는 대학 강단 떠나는 거 비교 안 되는 거거든. 저 종을 이루하여 주시고 무슨 사연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십시다 하면서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쏘가리로 해야지. 쏘가리 아픔을 가져야지. 왜 그 아주 부드럽고 아주 그럴듯한 말로 그렇게 떠버리고 다니냐고 이 자식들 아니에요. 그 집은 그 교회는 초상인 집이라고. 초상집. 내 옆에서는 뺨을 때려주고 싶더라고. 여러분도 그래요. 사람에게 할 말이 많잖아요. 시어머니에게도 할 말 많고 며느리에게도 할 말 많고 속이 보이잖아요. 부하 사람도 이게 속이 많고 그래도 자꾸 말로 내패하지 말고 그거를 쏘가리 하면서 가슴앓이 하면서 그걸
기도하고 십자가 지면서 같이 울고 이렇게 해산하는 그런 여러분이 정신이 더 우수하다 이 말이야. 예수님 얼마나 그랬겠어요. 눈만 뜨면 보는 거. 나를 배신할 사람, 눈만 보면 나를 볼 사람 아니냐 이 말이야. 가슴으로 나아야지. 우리 같이 도전하면 우리 후배 목회자들 또 동기 선배 동역자들 개혁은 말로 계획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나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지마 떠들지 말고 찾아가서 꽃다발도 주고 밥도 사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다른 거 몰라도 그 교회 가서 뒤에서 울면서라도 기도도 해주고 그게 살리는 거지. 편안히 앉아가지고 말이야. 내가 그 교회 부흥하는데 돈 10만 원 헌금했어요? 그 아들 신학 공부하는데 어디 신학 등록금 한번 대줬어요? 무슨 근한으로 남의 자식이라고 함으로 뜯었냐 이 말이야. 나는 뭐 자녀가 목사가 없지만은 가슴으로 넣는 거예요. 쏘가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봐요. 3년 동안을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 인간을 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발을 씻잖아. 앉혀놓고 예수님이 여론을 해서 여봐라. 저 가룟 유다 저놈은 있지. 언제 어느 때에 나를 돈 얼마에 팔놈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경계하고 조심하거라.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마. 저 아주 그런 놈이야. 이러면서 말을 내피하고 여론을 떠들고 이렇게 말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도 해야 된다고 봐요. 좋은 비판도 해야 되지만 아무리 합리적이고 좋은 비판이라도 타이밍이 있는 것이고 그 여론의 장사에 가서 그 품파르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러주면 울어야죠. 무슨 사연이 있겠지요. 나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7별과 7족대를 붙들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한번 이렇게 우리가 같이 뭐 몇 명이라도 세워서 눈물로 그 교회 가서 철학기도 해 줍시다. 이래야지. 뭐 요건 요래도 잘못됐고 저건 저래도 안 됐고 요건 요래도 안 됐고 월급을 평생 받았는데 뭐 해만 안 되고 말은 맞지만은 돌을 던지는 그게 예수님 정신이 아니에요. 3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했다고. 여론화하지 않았어요. 떠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공개하면 자기가 신령하지만 그걸 안 나타냈잖아. 요즘은 싸구리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안 된다 말이에요. 여론을 잠재우려고 해야지요. 덮어주려고 해야지요. 노병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다. 예수님은 뭐예요? 가룟 유다를 내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예수님이 배반하고 그 군인들을 데리고 올 고나이야. 그 시간이면 그 디데이면은 바로 너 오늘 몇 날 며칠에 이렇게 하려고 했지? 이미 내 제사장을 만난 간다. 너 추방한다. 내 제자 아니다. 쫓아내고 그렇게 예수님은 안 했다고. 자기가 나가도록. 자기 때는 자기가 무너지든지 하도록 뭐예요? 내버려 뒀다고. 내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대인관계에 예수님께 배우는 정신과 중심이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기가 높은 지에 있고 또 담임 목회자고 뭐 어느고 뭐 복지에 무슨 뭐 원장이라고 그래. 힘없는 직원들 막 잘라버리잖아요. 가서 월급 몇 개월 주도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그 한 달 벌어먹고 사는 사람 어떡하란 얘기예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정말로 앞문 도려내야 되겠지만은 예수님 봐요. 끝까지 내버려두잖아요. 다 알면서도 사람을 푸시하고 밀어내고 내치지 않고 책망하고 공개적으로 막 우리나라 여러저러 때리지 않았단 말이야. 자르지 않았어요. 칼질 안 했어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사람 잘못 잘라가지고 망한 복직은 많습니다. 고발당해서. 사람 잘못 잘라가지고 교회요, 오히려 역풍분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잘못 잘라가지고 회사 망한 데가 있습니다. 사람 잘못 잘라가지고 자기 정치 생명이 단절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3년 반만 참아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 사람이 3년만 참으면 뭐예요? 다 해결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내치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내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갈 길 가도록 내버려 둔 거야.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니는데 하곡동에 거의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부흥회를 가고 그분들 시인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는 부교육자가 오면은 이제 어떤 데는 1년 있다 그만두게 하고 3년 있다 그만두게 하는데 이분은 그만두길 안 해.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부교육자가. 그죠? 담임 목회자가 마음들이 없어. 그 내가 부흥회 하면서 목사님 그러면은 좀 그만두게 하죠 그랬더니 그 어떻게 그만두라 소리를 어떻게 하냐고. 뭐 부족하면 또 하나 더 쓰면 되는 거고. 이러니까 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복을 주는 거야. 우리는 너무 이해타산에 너무 성급하게 사람을 막 잘라내고 칼질하고 막 흑백 논리로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 거는요. 이거 사탄적인 겁니다. 오늘 설교가 깊은 설교는 아니지만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3년만 참으십시오. 3년 되면 다 저절로 뭐 무너질 건 무너지고 떠날 건 떠나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혹시 이 동영상을 듣는 교수님들, 우리 후배들, 뭐 다른 교단, 우리 목회자들이요. 당신과 우리가 알잖아. 당신과 저가 다 죄인이고 흠불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몸속 혼성이 대단한 성자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는 기도하고 울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게 사명이지. 어디 매스컴 같은 데도 안 돼 나와가지고 그 40년 성역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교회의 흥망 앞에 있는 이런 입장에서 그게 옳은 말이라도 잘못하면 교회에 분리를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입을 좀 담아야지. 제발 좀 목회자 입 좀 다물읍시다. 입에 좀 침묵 좀 하자고. 다 우리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자기 목회관으로 칼질하고 이러지만 예수님이 뭐예요? 3년 반 동안 가룟 유다를 어떻게 섬기고 강태면 발을 씻어줬잖아요. 그런 놈을 발을 씻어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는 거야. 모가지를 비트는 게 아니에요. 편을 갈라서 11대 1로 나눠서 내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지성을 가지고 걔를 압도하고 상처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 더러운 발로 손으로 이렇게 씻어주면서 어쩌면 예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지 않았겠어요. 이게 지저스 크라이스트다. 좀 배웠다고 뭐 좀 했다고 업적이 있다고 이거 살인마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살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육신을 죽이는 건 육체적 살인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해요.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살인은 더 큰 죄입니다. 연예인한테 악플하는 거, 또 막 유명인사에게 악플하는 거, 그 혼적인 사망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좋아도 이런 영적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이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재판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살인자가 바로 당신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영적인 살인마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데 왜 자기가 살인을 하고 있냐. 우리는 옷을 이제는 그 거만한 성의의 옷을 걷어서
저 잘났다고 교만하고 목회적으로 좀 성공했다고 하는 그 대단한 그거 좀 이렇게 올리고 무릎을 숙이고 앉아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울면서 기도하고 철하기도 해주고 산상기도 해주고 손발을 가서 씻어주고 응원을 해주고 잘 되도록 기도해주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스타일이라는 걸 알고서 우리는 영적인 살인마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밝히잖아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잖아요. 우리가 너무 냉정해요.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 너무 냉정해요. 뭐가 어때면 그 잘났고 고만하다고 잘됐구만 이렇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내가 기도 안 해도 그런 걸 용서해 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끝까지 안아주고 발을 씻어주고 고개 숙이고 무릎을 꿇고 더러운 걸 손으로 씻어주는 이런 말, 행동, 설교, 언론이 돼서 영적 살인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 소생자,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과 같은 인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 나의 죄인과 씻겼네. 당신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시험에 나의 삶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여러분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신앙길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가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내 핸드폰 갖고 와요. 인생길로 핸드폰 외로운 인생길을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고 예수님 그대 짐 지셨다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그는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은 이 넘치네 찬양하리.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길로. 제가 얼마 전에 눈을 보면서 이런 글이라고 하기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하나 쓴 걸 본 거를 오늘 좀 참조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은 화이트잖아, 하얗잖아요. 깨끗하게 보이지만 뭐예요? 그 안에는 뭐예요? 오염된 물질이 많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눈같이 하얗게 하려고 그러지만 뭐예요? 특히 주의 종들은 영적인 때가 더 많아. 여러분은 다 눈이야, 백설이야.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더러움이 많아. 백설아, 살며시 살포시 소리 없이 나비처럼 새색시 맞절하듯 안고 앉으시네. 여러분, 눈이 소리 내어서 안 씁니까? 제발 좀 떠들지 마십시오. 제발 좀 소리 내지 마십시오. 눈처럼 좀 앉으세요. 그게 성자입니다. 삼남한성 그 아무도 차별 없이 동장 하얀 입을 입맞춤하시네. 여러분, 눈들이 예쁜 곳에만 눈꽃을 합니까? 더러운 데는 안 앉습니까? 삼남한성 차별 없이 뭐예요? 이불 옷을 덮어주는 거야. 이게 성자입니다. 눈에게 배워요. 차가운 바람 싸우지 않고 사시사방으로 날아가 주시네. 눈은 무게도 없지만은 바람 불면은 바람과 안 싸워.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다 날아가죠. 여러분, 너무 버티지 마라.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주면 안 돼. 우리는 싸우잖아. 눈은 안 싸워요. 목회자들 잘못 싸움꾼 돼요. 이게 성자입니다. 외롭고 추운 겨우살이 힘겨워 산책 나온 이에게 나를 가까이 밟고 지나가세요. 어여쁜 허락하며 뽀드득 하얀 영가 위로 연주하시네. 눈들을 보면 다 마음을 설레게 하잖아요. 밟아도 왜 밟느냐고 말하지 않잖아요. 눈들은 개들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신불신자 남녀노소 다 좋아할 수 있도록 이런 이 눈처럼 이렇게 좀 기쁨을 연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새, 산짐승, 산사람이하여 태양의 뜨거운 입맞춤에 쉬이 놓고 어디론가 기꺼이 하얀 눈물로 사라져 가시네. 여러분, 눈이 얼기만 하고 막 덩어리만 있으면 자동차도 못 가고 동물도 다치잖아요. 날씨가 조금 햇빛이 있으면 그냥 싹 녹아서 땅으로나 그냥 어두운 데로 뭐야 하얀 눈물 흘리면 싹 스며들어요. 여러분, 잘난 목사들, 대단하다고 엄청나고 하는 분들 이제 다 사라져. 다 사라져. 하얀 눈물 흘리고 사라지는데 뭘 그렇게 고개를 듭니까? 눈은 성자라고 눈에게 배워서 관계를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그 주간 종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귀한 것에 대해서 오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 대인관계의 영성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자는 젠틀한 정처럼, 마치 대단한 것처럼, 마치 한국교의 대단한 스승인 것처럼, 멘토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불난 집에 불을 하고 싸움 난 집에 싸움을 붙이는 그런 아주 오징어와 같은 먹물 튕기는 그런 발언과 인터뷰, 주장들, 하나님 아버지요, 한심스럽고 짝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배우는 이 성자 예수님에게 배우는 성자 스타일, 성자 영성, 인간관계의 영성을 배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